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때를 따라서 모여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저희를 향하신 음성을 듣는 참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저희들에게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저희들은 그 가운데서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보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길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자기들이 하는 무슨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그 예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대로 여호수아라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예수는 아마 그 아람어일 거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되니까 예슈아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여호수아는 뭐 우리가 여태까지 보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하고 이제 여호수아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의 부관이었다가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뭐 사람이 안 사는 데가 아니니까 미리 있던 민족들을 이제 사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그 땅에다가 사실은 이제 그 요단강 서쪽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가 이제 그 전통적인 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지만 요단강의 그 오른쪽 동쪽의 조그마한 땅에 두 부족과 반에게 이제 그 땅을 나눠줘서 땅 분배까지, 그러니까 처음엔 정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분배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인데 처음 12장까지가 정복하는 이야기고 13장서부터는 분배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심란한 일이 생겨가지고 밤에 자꾸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다가 우리 이제 이거 뭐 성경 우리 같이 읽기로 한 거 있어서 여호수아 읽으면서 여호수아에 이게 자주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 번역으로는 1장 6절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런데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옛날 번역에는 뭐 강하고 담대하라. 또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케 하라. 뭐 이제 이런 말로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 귀절이 참 아주 마음에 어떤 평안을 주는 걸 제가 이제 느꼈는데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십시오. 모세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을 살다가 그러니까 광야에 40년 사니까 그동안에 주로 먹고 산 거는 그 만나가 주어지는 거 하고 메추라기 오는 거 그다음에 목축 뭐 짐승들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사장들한테 바친 거, 뭐 그런 것들도 다 양이나 이제 이런 거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면요, 보세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요는 from이고 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요단이거든요. 단에서부터 저 밑에 어디까지냐면 사해까지입니다. 그러면 나왔으면 물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바다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사해라는 자체가 지금 해저 지금 400m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치는 거죠. 물을 흘러들기만 하고 증발되니까 사해는 점점 짜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지대가 낮고 물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농사가 되거든요. 여리고가 이제 바로 그 요단강 건너가면은 여리고인데, 여리고의 오렌지가 지금 세계 제일 맛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는 이제 농사가 되는 데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데지만, 문화적으로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목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농경으로 들어가니까, 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떤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농사라고 하는 걸 부분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그것으로 생업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겪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게 될 위험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싸우면서 뭐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또 전쟁, 누구 외적을 만나면 이기게 싸움에 능한 여호와. 그러나 저 농사 짓는 아이들을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가 오고 하는 건데, 주로 비에 관련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자기네 신이 그 비를 이제 관장한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싸우는 데는 이제 여호와가 하고, 역시 그 비를 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바알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가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대개 사람들이 가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어낸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따라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생활과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적의 침입을 자꾸 받을 때는 뭐 싸움에 대한 어떤 제사를 자꾸, 그런 신을 자꾸 이제 상정하게 될 것이고, 또 비가 문제가 될 때 뭐 기후제 지내고 하면서 비의 신, 뭐 곡물의 신, 이런 신들을 자꾸 상정하면서 제사를 지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는 싸움의 신, 이 세상에서 어떤 이제 좀 넓게 해석하자면 productivity, 생산성의 신, 생산성을 관장하는 것은 바알. 그래서 그 종교가, 신앙이 혼합될 이제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이 겪을 이제 가장 큰 위험으로 사실은 보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오면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데는 하나님, 우리가 정치판에서 성공하는 데는 이 세상, 이 정치를 다스리는 신, 어떤 정치를 이 사람아 신앙 갖고 할 수 있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위험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 사업할 때는 그 사업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어떤 규칙이고 법이 있고 한 거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냥 사사건건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러나 그
생산성의 신, 바알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신약에 와서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어떤 것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만몬의 신, 재물의 신. 결국 이제 그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 그겁니다. 결국은 바알의 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지만 돈 벌고 하는 데는 그거는 우리 하나님 신앙이 미칠 자리가 아니다. 그 순진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는 또 나름대로 우리의 그 방식을 지켜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겨야 안전하지 이 사람아.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 이런 식의 이제 위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강조하기를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제 식으로 옮겨서 말하자면 이게 좀 우리말에 그 양서가 있고 악서가 있나요? 악서? 악서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식의 그 주의를 자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뭐 다른 이제 창세기 창세기는 없지만 그 뒤로 나서도 그렇지만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와 거진 비슷한 건데 여호수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형편에 맞춰서 보자면 3절 같은데 말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가서 땅 밟기 같은 거 하잖아요. 남의 절에 들어가서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걸 정복해야 된다. 뭐 여리고 성을 하루 한 번씩 6날 돌다가 7날은 7번 돌고 불면 무너진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또 돌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는 중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폭력성이 우리 몸에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성경엔 그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2장 헤렘이 어디 갔죠? 2장 왜 디귿이 안 보이는데 저는 전멸 2장 10절에 또 당신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멸이라는 식으로 나온 것이 헤렘 히브리어 헤렘인데 거기 이제 제가 가진 성경의 밑에 해설이 이렇게 놨어요. 헤렘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 주님께 바치는 것을 뜻한다. 가지면 안 되는 것, 손을 대었다가는 멸망받게끔 저주받은 것, 전멸시켜 주님께 제물로 바치다. 뭐 전멸시켜야 할 물건,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고 했는데요.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에서는 이 땅 밟기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 그러나 뭐 외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좀 그런 이상한 짓을 한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대신에 가는 데마다 사글이 다 죽이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여라. 애들까지도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참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1장 23절 끝에 보시면은 11장 23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호수아의 요약입니다. 점령한 것 하나, 유산으로 준 것 하나, 나중에 분배까지.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게 사실 다 죽였는데 무슨 전쟁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그친다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게 과연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평화냐? 왜 저걸 다 사그리 죽여버려가지고 전쟁이 그치고 우린 드디어 평화롭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은 그런 식입니다. 게다가 23장 맨 끝에 나와서 24장 거진 에필로그에 해당 23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23장 1절에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원수를 멸한 뒤에 온 안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마음에 걸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사그리 다 전멸시키고 나서 얻는 게 평화라면 그 좀 이상하지 않냐. 안식도 그러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책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거는 반드시 어떤 우리 신약 성경의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읽지 않으면 이게 까딱 잘못하게 되면 아주 해로운 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같은 데인데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6장 10절에서부터 이제 몇 절 읽어볼게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이것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대할 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서 우리 그 단군 상 부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든 우상이나 목상 이런 것이 아니라 악마의 보이지 않는 세력,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전신 갑주,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육,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말하자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우리 영락교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옛날 영락교회 다닐 때 월요일 저녁인가 재직회를 갔었는데 그때 어떤 청년부 어떤 분이 나와서 이제 자기네가 그때 그때 누굽니까? 김정일입니까? 그때 김일성이겠죠. 그때는 김일성 화형식을 그때 종로 5가의 기독교회관에서 김일성 화형식을 하고 십자가를 들고 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제가 김일성을 옹호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부름받은 그런 싸움인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김일성 아니라 나 자신까지를 사로잡은 어떤 악한 세력, 악한 영과 싸우라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그 사람 하나 화형시킨다고 화형시켜서 사탄이 데미지를 받는다면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1000번이라도 하죠. 그럼 누구를 화형시킨다고 해서 악한 영이 조금도 어떤 손해를 입는 거 아니잖아요. 싸움이 엉뚱한 데를 향한 거죠. 그 사람을 또는 그 어떤 그룹을 또는 어떤 그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우리가 이제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 같은 것들을 반드시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 발로 밟으라는 거 아니라 심지어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하자면은 우리 기도로 밟을 수도 있죠. 지금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썩었습니다. 어디는 악한 세력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발로 밟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밟아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발로 밟으면 더 좋죠. 가서 우리의 몸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기서 이제 존재하면서 그야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이걸 단순하게 그저 받아들여서 앞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가서 단군상을 다섯 개 쪼개서 어떻게 해버리고 그냥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그저 성경대로 이렇게 그냥 아주 손쉬운 방식인데 가서 땅 밟기를 하고 어디를 돌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아주 악서가 될 위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그 부작용을 경계하는 것 그것보다에 앞서서 여호수아 오늘 얘기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지금 이제 23장 1절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 할 때 여러분들 생각나는 건 뭡니까?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엿새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안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다가 그냥 힘드니까 그저 단순히 쉬는 것뿐이 아니라 일이 완성됐을 때, 일이 완성되고 나서 쉬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이제 어떤 셀레브레이트하고 즐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이 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패퇴한 뒤에 비로소 이제 온전한 의미에서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평화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데서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런 의미에서 평화 안식을 말했지만 역시 그것은 이제 온전한 의미에서 안식일 수는 없고 또 내가 다 죽이고 나서 마음이 편하되면 그걸 천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어떤 괴롭히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저는 사실 작년에 우리 한국에 닥쳤던 어떤 세월호 같은데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사람들을 어묵에다가 하고 이런 걸 보게 또 그 사람들이 또 굶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먹으면서 괴롭히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나는 그 살아있으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체험하는 느낌입니다. 자식을 잃고 저렇게 아파하는 사람 앞에서 먹는 것으로서 그 사람들을 그냥 하는 거 보면 저게 지옥이지 다른 게 지옥이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 전에 내가 짐작하기로는 나가서 너희들도 배에서 나가라고 하면은 가는 길이 어떻게 그냥 자기들이 못 나가게 될까봐 그랬는지 아니 자기들만 이제 빠져나오고 아이들은 배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한 걸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애들이 안에서 죽어가는 게 뻔한데도 이제 배에 들어가서 구할 생각을 안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래서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게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제 자기들도 이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죽음의 공포 그러니까 이건 제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사탄이 죽음의 공포 같은 걸 이용해서 사람을 얼마나 악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본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간들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사악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지러지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서 이제 무너진 뒤에 우리가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그게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온전한 의미에서 안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전멸,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도저히 그걸 문자 그대로 가서 사그리 그저 다 사람도 다 죽이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악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악한 세력, 악한 영의 세력,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쫓아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나 안식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일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어떤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못지않게 더 간교하고 교묘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에서 맨 처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한 것처럼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4장에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몇 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24장 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요. 또 3절 끝에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또 5절 중간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7절 중간에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또 7절 뒤에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8절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서 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냈고, 11절 끝에도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고, 12절에도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보를 보내요. 그러면서 13절의 결론은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너희는 다만 나를 사랑하라. 이제 너희는 다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려는 것만 마음을 콕 지켜서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 말에만 순종하고 따라하면 된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이게 최종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들의 모습은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스라엘이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했다고 보는 건데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지금 여호수아 같은 거는 역사의 기록 같잖아요. 역사서 같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 토라, 인스트럭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명령이고 이제 인스트럭션입니다. 가르침.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니라, 율법과 예언자니라,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앞에 5권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걸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성경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4권, 우리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되어 있으니까 6권이지만 사실은 4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거는 이스라엘의 성경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 뭐냐면은 전기 예언서, former prophets입니다. 전 예언사들.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지금 제가 4권이라고 했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후기 예언서도 4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사실은 성경에는 이 한두루마기로 그러니까 한 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넷, 그래서 이제 후기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좁은 의미로 저 뒤에 것만 예언서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것도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뜻은 뭐냐?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왜 일어났느냐를 전달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기에 어떤 사건들을 정확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분은 많이 희생되는 게 그건 우리가 듣기에는 그럼 그 거짓말을 썼다는 건가? 근데 뭐 목적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앙의 이제 입장에 서서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가? 이제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말도 너희가 거기서 망할 수도 있다. 거기 먼저 있던 그 민족들이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거기서 망할 수 있다. 했던 것처럼 가서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가 들어가서 자꾸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됐다 하는 어떤 관점에서 이제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해준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쭉 그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여호수아에도 주제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제 그것이 여호수아 열왕기까지의 어떤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이제 살펴나가면 되겠습니다.